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든 능력과 심판의 권한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심판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미신이나 맹신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 것은 또한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냥 뭔가 이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게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봐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심판도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은 곧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한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부합한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혼자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너무나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혼자서 그냥 거울 보면서 자기 만족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잘생긴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잘생기셨네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잘생겼다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진짜로 자기가 잘생겼다는 증거이죠. 그 사람은 확실히 잘생긴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잘생겼다, 너무 잘생기셨다고. 주한이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주한한테 잘생겼다고. 그럼 그 사람은 확실히 잘생긴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은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거울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는 증언이란 말이에요. 증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된 것이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이 그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한 증언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굳이 사람의 증언이 없어도 그 말씀 자체만으로 충분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을 못 믿는 유대인들에게 혹시라도 세례 요한의 증언은 믿을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좀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또 안드레가 증언을 듣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도 좀 듣고 나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못 믿고 다른 사람의 증언도 못 믿겠다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라도 보고 좀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 표적이라도 좀 보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 나와 그가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빌립이 이제 우리가 모세가 증언하고 선지자가 증언했던 그 사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다나엘한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못 믿었지요. 그 와보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표적을 들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토라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죠. 토라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성경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토라를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하였지요. 그런데 이 토라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증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하신 증언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그 직업도 다양했고 또 그 기록한 목적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제 이것이 기록된 것이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나타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 성경도 결국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책입니다. 어떤 위대한 작가가 어떤 훌륭한 소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성경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음집이란 말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것이, 쓰여진 시대도 서로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것처럼 그 주제가 일치하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의논하거나 막 이게 상의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한 권의 책인 것처럼 그 주제가 통일되고 그리고 내용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게다가 그 예언은 모두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도 거의 다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 빼고는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이 토라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 물론 눈으로 이렇게 글씨야 있겠지만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으나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으나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 토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것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 장로의 유전 같은 어떤 사람의 교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있다 하더라도 그냥 찬양의 가사 속에나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이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 그냥 맨 끝자락에 그냥 없으면 심심하니까 하나의 양념처럼 그냥 잠깐 첨가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어떤 도덕적 강론이나 어떤 철학적 강연, 심지어는 이 세상의 어떤 이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같은 어떤 처세술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성경은 본문을 읽기는 하였으나 그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떤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도덕적 강론이나 철학적 강연을 더 좋아하기도 하지요. 설교자가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재미있는 예화를 이야기할 때는 막 귀를 기울여 듣다가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면 다들 이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것이, 마치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면 안 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식상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예수님 이야기는 좀 이제 식상해지니까 이제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좀 이제 구시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그 옛날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 구석기 시대에나 믿던 것이지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좀 고지식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설교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만 전하는 고지식한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를 깨달은 뒤로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고지식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단순히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무엇을 좀 더 강조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요즘 설교의 트렌드는 어떤 인본주의 설교가 요즘 설교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일도 해내고 저런 일도 해낸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게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앵벌이처럼 너희가 이제 세상에 가서 내 영광을 좀 구걸해 와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굳이 사람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본래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 자기 영광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인간은 그에게로 나아가기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정말 그 속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저 이방인들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예루살렘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라면 뭐 그들의 태도가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몰랐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라에 이 예수님이 이미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가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던 그들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 유튜브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강단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공경을 공경하되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며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어디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증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들의 구원자시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언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증언들은 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분의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세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증언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이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자신을 고쳐주셨는지를 모르는 미신에 빠져 있기도 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신 이 성경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미리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외쳤지요. 반면에 그들이 가진 토라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누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어떤 증언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무엇보다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